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막 이럴 때 그 외나무 다리를 지금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물살이 세고 빠르고 말이죠. 금방이라도 그 물살이 자기를 덮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도무지 걸음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붙잡을 것도 없고 말이죠. 외나무 다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선체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사히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투자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네 전 재산 바치라 그러신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게 해주신다면 제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까지 무사히 잘 갔습니다. 근데 중간쯤 건널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심리적인 건가 보다. 이제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게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후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금방이라도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도. 다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은혜로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창조,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라도,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참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 농부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이 농부는 아주 부지런해요. 돌 있는 돌은 다 파서 제해버립니다. 잡초도 뽑아줬을 겁니다. 옥토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그 이스라엘의 그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또 포도주 틀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리고는 이 농부는 제일 좋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갑자기 슬픈 노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뭐죠? 기대했던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갑자기 슬픈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참 포도, 극상품 포도라는 것은 어떤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알이 굵고 과즙이 아주 달고 또 보기에도 참 좋은 이런 포도를 가리켜서 극상품 포도라고 그러죠. 참 좋은 포도라고 그러죠. 올해 포도가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제가 맛있는 것만 먹었나요? 올 포도가 유난히 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달아요. 참 극상품 포도더라고요. 올해 포도가. 그런데 들포도는 어떤 포도를 말합니까? 작고 과즙도 별로 없어서 딱딱하고 달지 않고 시고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포도, 이런 포도를 들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슬픈 노래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농부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어버립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요 짓밟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가 이제는 재앙의 노래가 됩니다. 재앙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슬픔의 노래, 그리고 재앙의 노래가 되어버리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비유입니다. 비유. 항상 비유에는 그 뜻을 풀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시고요.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고요. 거기에 심은 극상품 포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다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다 사람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는 귀한 극상품 열매를, 포도를 지금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7절 그 후반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를 바라셨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포악을 저질렀다. 또 그들에게 무슨 열매를 구했어요? 공의를 하나님이 바랐어요. 그런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공의가, 공평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괴로워서 억울해서 부르짖는 소리만 있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유다가 맺어야 할 열매는 정의와 공의만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와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아주 모든 것이 다 차별 없는 공평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평일까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뭡니까?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도 정의예요. 그것도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 혹은 공의, 공평 이런 것은요, 모든 것에 차별이 없는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에게 항상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 혹은 공평의 문제가 요즘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예요.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정하려고 애를 쓰죠. 보통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해서 자꾸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당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지금 제정은 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날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오래전에 통과되어 있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통과된 차별금지법의 주요한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지금 넣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려라. 상대적인 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옛날에는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자는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절대자를 인정하면 그건 다른 것을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보아서 범법 행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성평등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가 됩니다. 자, 목사님들이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게 왜 나빠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성을 두 가지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요즘은 성의 숫자가 전에는 세 개 정도 됐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살고 싶은 이런 사람,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별 성이 다 있어요. 이를테면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성이 있어요. 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이러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의 종류가 50여 가지예요. 그랬더니 저 유럽 쪽에 어떤 그 사람들은 아이고 50여 개 갖고 그렇게 자랑을 하냐? 우리는 70여 개야. 70여 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은맥이 주고 그러잖아요. 성이 50개 정도도 이게 작은 거예요. 유럽 쪽에는 70여 개가 있어요. 왜 동성애가 죄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절대 주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100%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몸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상은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정상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는요, 이미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에 갑니다. 목사가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요. 또 심지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거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범법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면은요, 목사가 잡혀가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국한 나라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쑥 들어오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만 절대자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건 차별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걸 범법 행위로 만들어버렸어요. 미국이. 과거에 뭐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기도하고 시작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럴 때 미국은 전 세계에 정말 희망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느냐? 이거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해요. 그것을 금지시키고는 케네디 때에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계속 going down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길에서 전도하면 종교 평등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가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종교적 선택권을 박탈하느냐? 이거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잡혀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이를테면 목사로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주례하고 싶겠어요?
근데 동성애자가 목사님, 우리 결혼에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고민을 안 하겠어요? 고민을 해서 아니지, 내가 이 성경을 믿는 목사로서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결혼한다는데 그 결혼에 주례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저 주례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범법행위. 그 사람이 그 동성애자가 고발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이것도 그 종교 평등에 어긋나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못해요. 요즘은 근데 애들이 교회 안 가겠다 그래도 손 붙잡고 억지로 끌고 오잖아요.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 상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종교 선택권을 부모가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불법 출판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차별금지법으로 보면은요, 차별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다. 왜 하나님만이 절대자냐? 말이 되냐? 이러면 걸릴 게 한두 개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금지법으로 보면 이 불법 출판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그 뒤에 사단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는 반드시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포장은 멋있게 합니다. 왜 차별을 하느냐? 똑같이 해야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의는, 여기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인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모두 다 차별이 없는 것이 정의라고 착각하면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처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동성연애자의 주례를 거절하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설교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시고 구세주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면 그 목사는 잡혀가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려고 차별금지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거 반대해야 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정치적인 그런 그 색깔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언젠가 이 차별금지법이 혹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도 생명을 걸어야 하고 여러분도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만 설교를 해버린다면 저는 몸은 변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면 몸은 변할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적어도 생명을 걸어야 할 때와 걸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생명을 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대교회다, 막 엄청나게 큰 교회다라고 해도 저는 퍼센티지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과의 비율을 따진다면 소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내 생명을 주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지기를,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생명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어서 교회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없는 사람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였는데, 그리고 유다는 참 포도나무였는데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왜 그렇게 들포도를 맺었는지 하나님과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밝혀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 되게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가 있니? 무엇을 더 할 수가 있니?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 더 이상 너희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참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내 고통을 해결해 주고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 것, 이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요, 내가 바라는 것, 내 욕망을 충족한 것,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예요. 내가 혹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기 위하여 내게 주셨던 모든 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때로는 병에 걸린 게 은혜예요. 왜요? 건강했는데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건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실 수가 있어요. 병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한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 병이 은혜예요. 건강이 은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좋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업에 성공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업에 실패한 게 은혜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때로는 고난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내게 은혜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은 유명한 발명가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에디슨이 원래 금수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디슨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문팔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팔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워낙 발명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기차 한 칸에, 기차 화차칸 같은데 기차의 한 부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아주 가난할 때 말이죠. 초창기 때.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차가 이게 가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 화학 물질이 쏟아져 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기차가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차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에디슨을 불러가지고 막 사정없이 패버렸어요. 아주 너무너무 얻어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귀가 거의 안 들리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발명을 한 거예요. 사람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에디슨 씨, 당신의 그 청각장애가 당신의 발명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오히려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발명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각장애는,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꼭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청각장애도 은혜일 수 있어요. 시각장애도 은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더 이상 더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생기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제 어떤 것도 다 은혜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은혜로 해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